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생각한 같이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면 내게로 쫓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내 앞을 사람이 내 앞에서 쫓지 아니하게 하는 싸우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경sun한 그 이전이 없는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용이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의식의 범죄함으로 맹세시침을 받고 찾아와서 이 손이 있는 주의 하나님께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모래에게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주 함께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내놓으라하여 이 전에서 주께 빌며 항거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에게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거를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서 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운이나 번영이 있거든 무식이 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미꾸리와 곤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진역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역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자기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온 이방인이 주께 이름을 짓는 대로 용사 땅이 만민이 주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구속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려는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군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주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예수께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문 같은 행위에서 육가에 계신 주의 백성 주의 사람이 되리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사는 백에서 육가에 계실 때 주의적 곳으로 말씀한 산지 주께서 그 땅 마음이 가운데서 저희를 돌아가여 주의 사람을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등극해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끝나고 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약 11개월 지난 근 1년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건물을 드리며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봉헌 축사를 끝난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 우리도 참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아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내용이 많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기도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상천하지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솔로몬은 이제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인 그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언약입니까? 언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뭘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언약을 하신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지키면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쌍방이 함께하는 겁니다. 일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파기하고서도 그 언약대로 되기를 원하면
가능합니까?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파기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에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세웠으므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언약을 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같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왕위가 끊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음에 끊기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금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셔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야 될 그 의무가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가 또 솔로몬 아들로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왕위가 끊기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관시킨다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던 왕.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왕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왕계를 통해서 난 왕이시다. 이 솔로몬이 왕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다라는 사실. 이런 그 어마어마한 예언적 같은 그런 기도까지도 솔로몬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용서받기를 위하는 기도를 합니다.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죄 용서를 위한 그 기도를 31절에서 32절까지 하는 말씀 보게 되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회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 이웃 간에 민사 소송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단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은 굽어 살펴서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죄 없는 자는 의로운 대로,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이게 이웃 간의 송사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에는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싸우다가 적국에 패했을 때에 이게 나라와 나라지간에 늘 싸움이 있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제 33절에 이런 말씀하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명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뽑히리라고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속히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패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서 36절에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에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게 비가 내린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겨울에 내린 눈과 비, 그 물로 식수도 하고 농사도 하고 짐승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는데 비가 일단 안 온다 하면 이 결단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극들을 보게 되면 가뭄이 왔을 적에 황제가 나서서 하늘에 비는 제사를 드리는 걸 보죠. 솔로몬 왕은 이미 왜 비가 그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비가 그쳐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는 원인은 뭘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내리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역이 임할 때에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간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행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살다 보면 온역도 임하죠. 옛날에는 참 그 온역이 임하게 되면 막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고 난리 났습니다.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있죠. 이게 온역이에요. 그래서 이 온역이라는 건요, 지금까지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온역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은 이것들이 무엇 때문이라 그러죠? 죄 때문에 온역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럴 때 주께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게 사람이 죄악이 관영하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온역은 있습니다. 그 온역,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온역이나 재해, 이런 것들은 죄 때문이다. 이걸 놓고 솔로몬은 기도한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대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방인을 향하여서 또 기도를 합니다. 41절에서 53절까지 41절에 말씀 있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자,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우리죠. 이방인일지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패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솔로몬 왕도 우리 이방인들의 기도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 주의 백성이 그 적군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만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거는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해서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70년 종살이 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리할지라도 바벨론이라는 외국에 가서 살지라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짐까지 받은 거죠. 기도했는데 죄가 됐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죽음도 각오하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뭐 편하면 기도하고 뭐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삶의 평상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죄가 돼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사자 입을 열지 않아서 사자가 다니엘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입이 열려야 먹지. 먹지를 못했어요. 결국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쳐넣었을 때에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바닥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넓적 받아서 와자작 뼈까지 다 먹어버렸다. 다니엘의 무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찐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이 사자굴 같은 그런 절막한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뭐하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다니엘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주의 산업 53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한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세상 만민 중에 우리도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빼내신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죠.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빼내서 따로 모이게 한 무리. 그래서요. 오늘도 저는 그 쓰레기통을 두지는 사람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집사람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거기 쓰레기통 옆에서 앉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척척척척 걸어. 나는 어디를 지나가는 사람이 같아. 쓰레기통 와서 덴치를 촥 이렇게 비치며 뒤져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을 두지고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삶은 바로 저렇게 쓰레기통을 두지는 것과 같구나. 저 그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을 두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하죠. 배설물이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쓰레기통에다 버린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서 죽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드린 그 기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의 내용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